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계속 지역을 순회를 하셨거든요. 유다, 그 다음에 갈릴리,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래서 요 순회 사역을 대부분 마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북쪽 마을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예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된 거구나 이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였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완전 깨달은 것도 아니지만 그 고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March to Jerusalem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이에요.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그 행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온 그 이후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관심을 쓰러뜨려 가면서 바꿔가면서 계속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하시고 저기서 사역하시면서 또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하는 가운데 결국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6일 전? 5일 전입니다. 5일 전. 그래서 일요일 날 입성하시고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월요일 날 성전 정화인가? 네, 화요일 날 대논쟁을 하시고 수요일 날 쉬시고 목요일 날 최후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요 장면, 마태복음 21장의 장면은 십자가 지시기 5일 전, D5야, 지금. 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때 무슨 일을 하셨느냐?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 오늘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는 또 그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무슨 대화들을 하셨느냐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환영하잖아요. 환호하면서 환영한다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호산나 이러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무리가 모여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신 거죠. 당당하게 입성하셨는데 요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변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일요일 날 주님이 입성하실 때는 전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고 맞아들였는데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환영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죽이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멤버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파와 예수님을 반대해가지고 있는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유대인 그 제사장들 이쪽 파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환영까지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파가 와서 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는 저 팀들이 나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자 이렇게 계엄령 조성을 한 다음에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이자 이러니까 앞에 환영했던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무슨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서 울기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고백은 아니에요. 호산나. 올바른 고백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맞는 고백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맞는 고백을 한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이 의도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 위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왕으로 자기들을 요 고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분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자기 문제 해결인데 그것도 육신 수준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관점에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고달픔, 자기들의 어려움, 자기들의 외로움, 자기들의 힘든 것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정복하러 오셨어요. 누구를 정복하러 오셨냐? 죄, 사탄, 지옥의 저주를 정복하러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있으니까 그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경제적인 예속에서 해방시켜달라. 쉽게 말해서 우리 가난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저분이 가니까 오병이어도 역사 일어나더라. 와씨 저분 오면은 우리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우리를 병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막 환영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환영했겠죠. 주님은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해방하러 오셨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완전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해줄 왕으로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주님을 맞아들였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왕으로 오셨는데 희생 제물로서 죽임을 당할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헤롯 전제 정권 무너뜨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환영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임 당하러 오셨어요. 전혀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써 높아지시고 섬김으로써 승리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살리셨거든요. 완전 역설이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과 방법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완전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주님이 생각하는, 주님이 주시는 방법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완전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의도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내가 기대하는 주님을 내가 바라고 있지 않냐? 내가 기대하고 있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어떻게 기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오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시온아 시온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는 왕인데, 정복하러 오는 왕인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그게 메시아인 줄 알아라. 사인을 미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겠느냐 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면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이미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 왕들이 들어온다 이러면요, 말 타고 들어오죠. 굉장히 멋있는 말 타고, 새끈한 말 타고, 백마 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복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근사하게 치장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정복한다라고 하면 그 왕들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을, 사람들을, 많은 적군들을 죽이고 내가 여기서 승리했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말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섬기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 왕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왕이시다. 정복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반대 것을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수리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가보니까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시끌시끌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이 성전이 너무 더럽혀져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규모가 크게 확장이 됐어요. 헤롯 임금 때. 그래서 원래 없었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을 확장을 시켰어. 이거는 뭐 하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는 섹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간다 그러면은 관광지는 다 절간 아니면 신사죠. 그러니까 신도들만 입장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여기는 신도들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하면서 막 하는 게 입장료 벌고 돈 벌잖아. 헤롯이 꿈이 의도한 게 이거였어. 이래서 많이 이렇게 이제 성전을 엄청나게 멋있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스라엘 남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 안뜰 구역 말고 바깥뜰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방인들은 여기 와서 구경하고 이제 투어하고 가십시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뭘로 활용하냐면 기념품 가게처럼 이렇게 장사하는 섹터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완전 장사 현장이야. 상업 현장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물론 의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무슨 장사를 주로 했냐면 첫 번째는 환전이고 두 번째는 짐승 파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왜 짐승을 팔았냐? 제물을 바쳐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제물을 바쳐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 끌고 와야 되는데 저 멀리서부터 소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 힘들잖아요. 이러니까 여기에 다 세팅해놨으니까 여기서 돈 내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에 이제 재물 판매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재물 들고 오기 힘드시니까 여기서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제사를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원스톱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환전센터가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 거 아니야. 귀찮으니까 여기서 환전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재물 사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이거예요. 성전 밖에서 쓰는 돈이랑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이 또 단위가 조금씩 달라. 그거 환전도 겸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된 현장이냐면요, 요 현장이
복음이 전혀 없는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관광객들 와가지고 뭐 어떻게 생겼나 뭐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전부 사진 찍고 난리 칠 텐데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냥 구경하고 정신없고 그러면서 야 잘 만들었네 하고 막 그 회로 뭐 개쩔게 만들었네 뭐 이러고 돌아다니겠지. 그러는 가운데 이쪽에서는 자 재물 살 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재물이 더 좋습니다. 이러고 있지. 그래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이거 환율이 이따위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지. 스토잖아요. 성전은 뭘 설명합니까?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복음이 없는 성전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지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후대들이 와가지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치유되어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미래 정복하도록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성전이 된 거야. 복음 없는 성전, 예배 없는 성전.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멀리서라도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성전의 의도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헤롯이 만들어 온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예요. 관광만 하고 가십시오 이거예요. 그나마도 장사한다고 막아버렸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성전이라니까. 솔로몬 임금이 다윗에게 메시지 듣고 훈련받아가지고 성전은 이러해야 된다. 이걸 붙잡고 기도해라 하면서 만들었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만약에 이곳에 오더라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헤롯 성전은 이방인 들어오지 마라. 어디서 이방인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완전 막아놨어요. 정반대되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전 성도 아니다 말이지. 성전이 아니다 말이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 격하게 디스를 하신 거야. 강도의 소굴 아니냐. 지금 완전 실패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강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속이고 빼앗기 위함이다. 누구예요? 사탄이지. 마귀가 역사하는 동네 우상신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응답 받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이걸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성전은 이거예요. 진짜 성전이 이거예요.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성전, 이방인 살릴 수 있는 성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성전. 그래서 만민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성전이냐? 기도하는 성전이어야 되는 거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치유받고 이곳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성전은 후대들이 와가지고 살아나는 성전이어야 되는 거지. 이게 없는 성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두고 성전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전은, 모든 성전은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곳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전의 주인으로 오셨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는데 보니까 나무의 열매가 안 열렸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왜 나무의 열매가 없었느냐?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열리는 시즌이 아니야. 무화과 시즌이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 없나 하고 찾았는데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너에게서 다시는 영원히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말라버린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죄 없는 무화과 나무만 개불쌍하네. 뭐야? 뭐 이렇게 불신자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요 얘기는 나무 열매 못 먹어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지고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전 세계 살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먼저 불러가지고 축복하셨다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하신 이유는 그래서 그 축복 가지고 세계를 살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했죠? 그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뭘 했습니까? 사명을 망각합니다. 복음 회복하고 전도 선교 회복해야 되는데 복음 잊어버리고 율법에 빠졌죠.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율법, 종교, 행위 중심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개 비슷한 사람들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현장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오늘의 상태거든요. 이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열매를 맺으라고 만들어 놓은 나무인데 열매가 없구나 이거예요.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완전 상실해버리고 놓쳐버렸잖아요. 이러면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찔러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실패될 수밖에 없구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복음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한다? 그러면 또 문제 와요.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에 대한 이유 놓치고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방향 놓치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대한 사명을 망각했다. 이러면은 우리는 계속 자꾸만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질문하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어디서 온 권세냐?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구구절절 얘기 안 합니다. 토론 안 해요. 예수님은 깔끔하게 이걸 정리합니다. 오케이, 질문 나도 하나 할게. 세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서 왔지? 그거 말해봐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은 지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죠.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세례 요한 자기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역을 하고 활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 그 사람들 다 보고 있거든. 그 사람들 기분 나빠가지고 막 덤벼들 것 같거든. 여론에 밀려가지고 자기들 그 이미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은 욕먹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근데 그럼 니들이 왜 죽였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이러니까 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대답 안 해? 뭐 이랬거든. 응, 나도 대답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아 이거야. 지금 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단번에 깨버린 거예요. 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 어떻게든지 예수님 깎아내리겠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실패시키겠다고 이거였어. 질문해가지고 곤란에 빠뜨려야 되겠다 하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이익 보겠다 이거. 예수님이 그거 안 속죠.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그 프레임에 안 휩싸이는 거예요. 안 휩쓸려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서 금방 슬쩍 빠져나왔다니까. 질문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는 여기서 손해볼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이겨 먹어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욕 먹으면 안 된다. 당당하게 멋있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예수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줘야지. 이 정도 생각이거든.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역사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를 막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누구 권세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속으로 웃겼을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보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는 거죠. 우리는 그 권세를 붙잡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포도원 농부 비유, 오늘 이야기의 5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포도원을 경영을 하면서 이거를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긴 거예요. 너네가 이걸 해라. 너네가 이거 맡아가지고 포도원 경영하고 그 거기서 나온 이익을 나한테 나한테 갖다 줘라. 그럼 월급 내가 준다. 이렇게 해서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일에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 맡겼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왕이 멀리 외국에 나가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있겠지.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포도원에 이제 그 수확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자, 지금 그 수확한 거 갖고 와라. 사람 보내니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보내줘. 이렇게 했더니 이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키웠는데 내 건데 하면서 우리가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왔는데 그 사람을, 심부름하는 사람을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때려가지고 좁혀가지고 우리는 못 줌 뭐 이러면서 막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깡다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임금이 또 대단해. 또 사람 보낸 거야.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제대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려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참은 거예요, 임금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니까.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들이 후계자니까 이번에 아들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 우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와가지고 임금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농부들을 다,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른 농부들한테 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하시는 의도가 뭐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이신 왕이시고, 농부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오셨어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살리려고 기회를 주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 그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처음 갔는데 계약 이행 안 했다 이러면 바로 가가지고 목 날려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참았다니까? 살 길을 줬다고, 기회를 계속 줬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준 거야.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다니까. 근데 그 아들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반역하고 그 은혜 받기를 거절하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을 같이 생각해야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답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 동기 욕구 채워줄 그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근데 그 의도하고 전혀 완전 그 의도 뛰어넘어서, 그 기대 뛰어넘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는데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실 존재로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살리는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성전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반역하고 거절하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주받을 그 운명 속에 망할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이것을 오늘 우리 랩넌트들이 발견하고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영세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계복음화 될 때 재림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발견하고 이해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인생을 건져내시려고, 인간이 처해 있는 12가지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에서 인간을 해결하시려고,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잡고 있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면서 세계복음화되는 그날의 재림주로 오실 거거든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누릴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with,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알 것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근데 실제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포럼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누리는 것이 최고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내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실제 살리셨어요. 오늘 십자가 지러 오신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형체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생을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주님이 이렇게 현장 들어가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생각하면 내 주장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 것 가지고 고집하고 싸울 게 없어져요. 우리는 주님 생각하면은 다른 것 때문에 내게 속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화가 나고 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 수 있겠냐?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현장 살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은 승리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쪽으로 결론을 내시면 여러분의 생애에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던 생명 살리는, 현장 살리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소중한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역사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으키신 생명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나에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에 속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맞지 않는 틀린 기대와 소망과 방법들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방법을 붙잡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기대를 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한 주간을, 렘넌트의 평생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